예수의 피로 담력을 얻었는가? 예수의 피로 담력을 얻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을 통해서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이 말씀 가사가 이런 고백이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자, 이 찬양의 가사 우리가 많이 고백했던 이런 이 찬양의 가사를 조금만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고 하면은 이 말씀이 이 찬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만 봐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단번에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주의 보좌로 하나님 앞으로 부족한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자격이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보혈로 그 피의 보혈로 담력을 얻어서 주님 앞으로 성소로 나아갈 수 있구나. 주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구나. 여러분 참 귀한 은혜가 되고 귀한 고백이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데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이게 전부일까? 예수 피를 힘입어 내가 얻게 되었다는 담력이 담대한 마음이 자격 없는 내가 성소로 나아갈 담력이 생긴 거, 그 은혜, 그게 전부일까? 그러니까 예수 피를 힘입어와 같은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어떤 묵상을 하고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구나 하면서 그저 은혜를 받았구나. 아,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만 묵상하고 끝내면 되는 걸까? 제 안에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던져졌어요. 그러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만 몰라도 수십 번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찬양 사역을 할 때 계속 불렀던 찬양이니까 아마도 수천 번은 넘게 불렀던 찬양일 거예요. 정말 그게 전부일까? 그 담력이라는 게 그 은혜 보좌 앞으로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 자격이 없는 내가 받은 그 은혜, 그게 전부일까? 근데 그때 말씀을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귀한 간증 하나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간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일전에 미국에 집회를 가셨는데 이런 분을 만났대요. 교회를 정말 싫어하고 안티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겠다고 했던 그런 성공한 사업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지인의 인도로 이 박 목사님이 미국에서 하시는 그 집회에 우연히 참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절대 안 믿겠다고 했던 이 성공한 사업가, 부자 사업가가 그날 내가 만난 하나님 박보영 목사님 그 집회에 참석을 해서 그 내가 만난 하나님 간증을 듣고 이 앞에서 꺼이꺼이 울더래요. 그렇게 예수 안 믿겠다고 했던 사람이 간증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만나게 됩니다. 자, 회개를 하고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요 몇 달 전에 이제 박 목사님이 다시 미주 집회를 가셔서 이분을 이제 다시 만나서 이제 믿음 생활을 열심히 시작했는데 이분을 만나서 교제를 하려고 했는데 미주 집회를 가는 찰나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분이 그 성공한 사업가가
좋은 차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출근을 하는데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더래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어느 날 출근을 하다가 큰 트럭에 치여서 공중에서 날아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떨어지면서 목부터 떨어졌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사고를 당한 그 상황에서 아스팔트에 누워 있는데 앰뷸런스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팔다리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안 움직여지더래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마비가 된 거겠죠? 반신불수가 된 거겠죠? 그러면서 난 이제 어떡하나. 그러고 정신은 있는데 난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아스팔트에 누워 있는데 앰뷸런스 기다리고 있는데 순간 이분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순간에 이런 상황일 때 박보영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래, 박 목사님이면 반드시 분명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감사했을 거야. 그러고서는 그 아스팔트에 누워서 죽어가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그래, 박 목사님은 애들한테, 사람들한테 매맞으면서도 감사했지. 나도 감사해야지. 그러고 감사 또 감사를 했대요. 거기서 누워서. 그러고 앰뷸런스가 와서 실려갔어요.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 은혜로 분명히 목부터 떨어지고 온몸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가서 뭐 MRI부터 해서 뭐 CT 뭐 할 수 있는 검사를 다 했는데 의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몸의 뼈에 중요한 장기나 이런 몸의 기관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다치지 않은 거예요. 타박상, 좀 심한 타박상을 입었을 뿐이지. 제가 이 간증을 듣고 나서 제 안에 참 감동이 되었던 건 여러분 뭐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어떻게 그분은 그 순간에 박 목사님이라면 감사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박 목사님처럼 행동했을까? 도대체 어떻게 그랬지? 아, 그래, 박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천국을 가는 은혜를 얻었으니까 아마 목사님처럼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본 거였겠지. 그래, 그게 은혜 받은 자다운 모습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 안에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너도 예수의 피로 구원의 은혜를 얻었으니 너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너도 예수처럼 살아야 돼. 그게 은혜 받은 자다운 거야. 이 마음이 제 안에 그대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답게 예수처럼 사는 거. 아, 그거구나. 예수 피로 얻은 담력이 그거였구나.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쑥 들어오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함께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피를 힘입어 얻게 된 담력,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생각합니다. 자격 없는 내가 감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대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담력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담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담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서 표현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담력이 우리 안에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19절에 이어지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 우리에게 예수 피로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19절 말씀에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무엇입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휘장은 성소의 가림막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감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았던 막입니다. 그런데 그게 열렸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셔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휘장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길이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살 길, 나를 살리는 길, living way라고 합니다. 나를 살리는 길, 나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 성소, 그 하나님 보좌, 지성소 안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 그 생명의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격이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로 가는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얻게 된 또 하나의 담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얻게 된 담력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 그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은혜의 성소까지 갈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갈, 내가 마땅히 걸어갈 담력 또한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예수의 피로 얻게 된 담력, 첫 번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피를 힘입어를 통해서 묵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예수의 피로 얻게 된 담력,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인 것입니다. 은혜를 얻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은혜를 얻은 자, 반드시 예수 피를 힘입어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저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젠 그 피를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요. 그 은혜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은혜만 너무 좋아요. 은혜만 좀 주세요.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말고 그냥 전 아무것도 못하니까 안 할 테니까 은혜만 주세요. 은혜만 받을래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이제 순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담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책임적인 반응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책임적인 주신 은혜가 있다면 마땅히 그거에 따른 책임적인 내 편에서의, 하나님 편에서 말할 수 없는 값없이 자격이 없는 나에게 거저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거저 받았다면, 그래서 내가 살았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책임적인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십자가의 길을 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받은 자다운 책임적인 반응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순종의 길을 가겠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겠다는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고백이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학교 다녀온 학생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누군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다녀온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복음학교 저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시켰어요. 복음학교 본인이 먼저 입술로 고백한 거를 적어서 보내라 그랬어요. 각서. 이제 너 이렇게 살 거니까 각서로 써서 보내. 내가 이거 찍어놓고 저장해 놓을 거니까. 공지사항 해놨습니다. 걔 톡방에, 저랑 있는 톡방에. 이렇게 왔어요. 복음학교 강의를 들으며 온갖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내가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도조차 되지 않았던 저에게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부딪혀졌고 마침내 주님께 죽음까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죽음을 드린다고 고백하니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오직 주님 위에 죽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훈련에 임하겠습니다. 제가 은혜가 됐던 것은 이 학생의 목소리에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한 담력이 느껴졌습니다. 맞으면 아멘. 본인이 아멘을 안 하네. 담력이 느껴졌습니다. 담대한 분명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제 앞에서는 무서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당당하게 얘기하는 담력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이 친구의 담력이 온 것입니까? 자기의 결단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없음을, 자신은 결코 작은 죄 하나도 이겨낼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격 없는 자신이 예수 십자가 피로, 예수님 목숨으로, 그 목숨값으로 십자가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이름표 달고 자기 생명이다, 내 생명이다, 내 삶이다, 내 인생이다 여기면 살 수 없는 겁니다. 예수 피로 성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이 생겼으니 예수 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담력 또한 생기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께 자신의 죽음을 드린다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함으로 담력이 생겼으니 기꺼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가고 싶다고, 반드시 가고 싶다고, 꼭 가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이상 두렵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주님 가신 그 길 가는 거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질 듯하고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순종이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을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 피로 얻게 된 담력이 있다면 그 길을, 그 순종을 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내 생명을 다해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물 붓듯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순종의 마음,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마음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담력을 너희들이 얻었으니 그럼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순종을 직접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우리 편에서의 어떤 책임적인 반응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은혜받은 자다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담력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담력이 깨달아지니 이 밑에 있는 25절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피로 담력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어느 선교사님이, 이거 알고 있는 친구들은 잘 웃으면서 그냥 들어야 돼요.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식인종 부족에 붙잡혀 갔다고 합니다. 추장 앞에 끌려가서 야, 이제 나 잡아먹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추장의 얼굴을 보니 어땠어요? 추장의 얼굴이 낯이 익었어요. 이거 다 기억을 못하나? 기억을 못하나? 큰일 났네. 3일 됐는데, 4일 됐는데 낯이 익은 거예요. 내가 이제 잡혀가서 먹히게 생겼는데 그 식인종 부족의 추장의 얼굴이 낯이 익은 거예요. 왜 낯이 익었을까? 이 선교사님 얼굴에 자세히 보니까 놀랍게도 이 추장이 누구냐면 자기 신학교 동기인 거야. 신학교에서 같이 신학을 공부한 신학교 동기인 거야. 추장이, 식인종 추장이. 그 식인종 추장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하고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이제 돌아가서 그 부족의 추장이 이제 된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선교사님은 정말 주님이 하셨다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는 어때요? 죽지 않겠죠? 잡아먹히지 않겠죠? 아니 내 동기인데 추장이 잡아먹히지 않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추장에게 자기가 나야 하면서 계속 잉크를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또 동기잖아. 나 알지 하면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반가워요. 그랬더니 추장이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 추장이 굉장히 반가워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식인종 추장, 야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예수를 믿는 식인종 추장이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죽이고 잡아먹겠냐 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추장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딱 이제 자신 있게.
당신은 예수님 믿고 신학교까지 나왔는데 자, 변화된 게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자기 동기이자 현 식인종 추장한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변화된 게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변화된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변화됐다 그래요? 추장이 말하기를 전에는 사람을 먹을 때 그냥 먹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고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죠. 그죠? 최 전사님이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아마 하셨던 예화예요. 다 기억을 못하나? 기억을. 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뼈를 때리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 믿었는데도 식사기도 하는 거 하나 바뀌었다면, 예수 믿었는데 구원의 은혜, 성소에 들어갈 담력,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고작,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순종의 담력을 얻었는데 고작 내가 한 게 순종이 식사기도 하나 바뀌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나서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변화된 게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예수 피로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 걸어갈 담력을 이제 얻었으니 2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온전한 믿음이 뭡니까? 그냥 내가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은 곧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가짜다, 존재하지도 않는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부른 찬양이 있죠? 무리를 걷는 자. 이 찬양을 제가 듣게 된 게 요즘에 유튜브에서 많이 이제 올라오는 크게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피아 워십 그 팀이더라고요. 제가 잘 몰랐는데, 근데 궁금해서 어떤 팀인지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피아 워십 그 팀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그게 피아가 아니라 P가 아니라 F더라고요. 피아 워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피아 워십의 뜻이 뭔지 아세요? 피아 워십의 뜻이 이겁니다. Faith in ac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행동하는 믿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은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것입니다. 믿음은 곧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쪼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으로 보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죄로 더럽혀진 세상의 문화와 술, 담배, 음란들로 가득 채워진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로부터 벗어나라. 그런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씻어버려라. 그것이 곧 예수 피로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걸을 담력을 얻은 자가 살아내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좌 성소,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피를 힘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만약에 내가 더러운 죄로 가득 찬 마음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아주 그냥 온 몸이 적셔져 있는 그런 몸을 갖고 산다고 하면은, 여전히 술, 담배, 세상 문화들에 찌들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의 피로 담력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죄로 더럽혀진 마음, 술, 담배, 세상 문화, 가득 채워진 몸을 깨끗이 하고 있습니까?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예수의 피로 담력을 얻었으니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고 두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교회의 성도님들을 모아서 전도를 내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님이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하고 와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성도님이 전도하러 어느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집이, 불신자의 집이 얼마나 큰지 그 집에서 교회를 해도 될 정도였대요. 그렇게 큰 집이더래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전도를 하는 자기를 보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웃으면서, 당신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지질이 궁상에 참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까진 좋은데 잘 사는 집에 사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성도님이 그 순간에 그 말에 너무 공감이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는 전도하러 나갔다가 전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 바라보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만 간절히 원하고 바라지 않습니까? 소망이 뭡니까? hope, desire이라고 합니다. 열망하고 갈망하고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원하는 겁니다. 엄청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세상 소망입니까? 예수 소망입니까?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약속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만을 간절히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었던 적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던 적은 있어 보긴 합니까? 소망은 무슨 소망? 뭐예요? 여러분이 desire, 여러분이 열망하고 갈망하는 게 뭐예요? 돈. 돈 하면 desire 이 단어가 딱 매칭이 되지 않아요? 갈망하는 거, 소망하는 거. 돈이 소망이지. 또 세상 성공이 소망이지. 내가 원하는 것, 좋은 회사, 취직이 소망이지. 결혼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좋은 결혼하는 게 소망이지. 무슨 예수가 소망이야. 여러분 돈이 소망이지. 세상 성공이 소망이지. 좋은 회사 취직이 소망이지. 결혼 성공이 소망이지. 여러분 이 단어들만 들어도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으십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이런 단어들만 들어도. 그러면 여러분은 철저하게 세상의 전도당에서 사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까?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유일한 가장 중요한 소망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 아니면요, 천국은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세상 것들 다 누리면서 예수도 그 중에 일부다?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소망으로 붙잡고 사는 자에게 허락된 것이 천국인 겁니다. 저에게도 주님이 계속 확인하시는 게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너의 소망이냐, 예수가 너의 소망이냐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목회할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면 계속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떤 목사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내가 묻고 있으면, 그러니까 뭐죠? 세상적인 세속적인 나 중심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물으시는 건 뭐냐면은 계속 같은 것만 물으세요. 너 예수 하나면 충분하냐? 계속 이것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주님 앞에서 아니 주님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요. 제가 어디서 사역을 해야 합니까? 제가 무슨 사역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를 묻고 있으면 주님은 한 번도 너는 이런 목사가 돼야 돼, 너는 이런 곳에서 사역할 거야, 이런 얘기는 해주신 적이 없어요. 계속 주님이 물으시는 거는
너 예수 하나면 충분하냐? 이것만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 목회장, 목사로서의 세상 기준으로의 성공하는 거 소망이 있냐? 그런 것들을 소망 갖고 살 거냐? 세상 소망 붙잡고 살 거냐? 아니면 오로지 예수만 너의 소망이 되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 무리를 걷는 자인데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응?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다가, 깊은 바다가, 그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갈 것 같은 그 두려운 것들이 주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니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거길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깊은 바다여도 주님. 주님 여기 계시니까 저 거친 파도가 나에게 또 오는 저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반석이 됩니다. 그러니 내가 기꺼이 그 파도를 거치고 거기 위를 걸어가겠습니다. 뚫고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오로지 주님에게만 소망을 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깊은 바다, 거친 파도와 같은 삶과 같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함께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면 저 깊은 바다가, 저 보이지 않는 도대체 내 삶은 왜 그렇게 깊은 바다와 같이 저런 삶인지 했던 그 나의 삶이 반석이 되고, 저 거친 파도라는 녀석이 저렇게 끝없이 오는 고난이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걸어갈 수 있는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내가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세상의 것들 벌벌벌벌 떨면서 이거 없어지면, 나 이 시험 떨어지고, 나 이거 안 되고, 나 이거 회사에서 안 되면, 나 이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애인들과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나 목회에서 이런 거 안 되면 이거 돼야 되는데, 나 이런 목회지 가고 싶은데,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이런 고민들을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주님이 여기 계시는지 그걸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면은 예수 내 소망이 되시면, 예수가 유일한 내 소망이 되시면 그것이 내 눈에, 세상의 눈으로 미친 짓처럼 보이는 거친 파도의 깊은 바다여도 내가 기꺼이 반석이라 여기며 걷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고백이 넘쳐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전히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성공, 취업, 결혼, 예수의 피로 담력을 얻었으니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까?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갈, 순종의 길을 갈 예수의 피로 담력을, 그 담력을 얻었으니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격려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격려해야 한다. 여러분, 남아프리카에 낮은 범죄율로 아주 유명한 아프리카 부족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바벤바 부족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바벤바 부족. 그러니까 현대 문명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 굉장히 낮을 수 있죠. 일반적인 우리의 그런 높은 윤리와 그런 지식 수준을 자랑하는 많이 발전된 나라에 비하면 그 나라는 굉장히 문명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식한 사람일 수도 있고 저급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곳에 낮은 범죄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이런 성숙한 모습을 보일까 의문이 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만의 독특한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벤바 부족은 누군가 자기네 부족 안에서, 마을 안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 주위에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효가 오늘 아침에 잘못했거든요. 그럼 이제 승효가 여기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렇게 삥 둘러 서는 거예요. 이렇게 박상록 1, 박상록 2, 박상록 3, 박상록 4, 박상록 이런 사람들이 쭉 둘러서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동등하게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승효를 가운데 두고, 그치 승효야? 승효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사람씩 차례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 사람이 했던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승효야, 네가 이 예화집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대로 읽어볼게요. 승효야, 너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너는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떠내려가는 우리 집 돼지를 건져 주었지. 정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다양한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근데 이때 과장하거나 농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고마웠던 것들, 선행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칭찬 릴레이를 합니다. 그러면 끝날 즈음에 우리 승효 죄인은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잘못한 친구는 그 마을 한 복판에서 많은 마을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지탄을 받는 게 아니라 칭찬을 받으니 분명히 자기가 죄인인데 잘못했는데 오히려 칭찬을 하고 사랑을 해주니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 죄인을 따스하게 안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주고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죄를 지었던 사람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수함교회 청년부가 이런 공동체입니까?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제자훈련 했을 때 가장 놀랐던 점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 할아버지 그 이전 세대부터 계속 함께 교회를 다녔고 가족끼리도 친하고 뭐 어느 성씨 일어나봐 만약에 뭐 다 일어나 보세요 이러면 막 몇십 명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며칠 전에도 들었어요. 어느 권사님한테 수함교회는 박홍이야 박홍. 박가 아니면 홍가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 이게 뭐 안 좋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신 건데 우리 교회의 특징이죠. 혈연 관계에 있는 가정이 많다 보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자연스레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첫 제자훈련을 하고 나서 그 제자훈련생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녀석들 야 정말 서로를 잘 모른다. 더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이유가 뭐였냐?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로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 여자 청년 제자훈련 팀이 벌써 이제 두 번째 했죠. 두 번째. 첫 번째 여자 청년 제자훈련 할 때도 아마 서로가 서로에게 많이 놀랐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거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 맨날 막 누구는 누구고요, 누구는 동창이고요. 오늘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친구 제 동창인데요. 뭐 얼마 전까지 뭐 같은 톡방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가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뭐 카톡을 했는데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이제 다 아는 거죠. 뭐 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자 청년들 제자훈련팀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하나도 몰랐어요. 하나도 몰랐어요. 뭐라 그래요? 언니가 그런 아픔이 있었는지 동생이 그런 고난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죠?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두 번째 여자 청년 제자훈련을 하면서 정말 더 많이 오픈이 되면서 이제는 서로의 아픔과 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힘들면은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서로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의 피로 담력을 얻은 자답게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는
안전한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또 다른 쉬운 번역인 필립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어떤 이들처럼 교회 모임을 멀리하지 말고 서로 최선을 다해 믿음을 북돋아 줍시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니 더욱 힘씁시다. 여러분, 그냥 이런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모임을 멀리하지 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취사 선택을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3부 예배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예배에 열심히 나와야 된다. 동행 모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여러분 이제는 좀 아멘 하셔야 돼요. 잘 안 나오는 친구들, 그리고 나오고 있지만 정말 나오기 싫은데 나와주는 친구들, 제 말이 아니죠. 성경의 명령이고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안전한 공동체 교회 모임에 더욱 참석해라, 더욱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는 교회 모임을 멀리하는 어떤 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이들,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모이려고만 하면은 똥 밟는 소리하고 모이려고만 하면 왜 모이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처럼 하지 말고 오직 모이기를 기뻐하며 계속해서 서로에게 믿음을 북돋아주는,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으니, 그 마지막 날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그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의 피로 담력을 얻었으니 서로의 영혼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교회 모임을 멀리하는 어떤 이처럼 살고 있습니까? 안전한 공동체에 더욱 붙어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얻게 된 담력, 여러분 이제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은 그 은혜를 당연히 묵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먼저 주신 은총입니다. 선행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두 번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순종의 길을 내가 책임적인 반응을 하며 순종을 하며 걸어갈 담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서 그것이 마치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그런 이단과 같이 살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서 마지막 날까지 애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순종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은 자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예수 피를 얻은 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담력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갖고 여러분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